네, 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그를 백합화가 그의 제자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깃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 문제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염려를 주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염려거리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딱 단언해서 말씀하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 자, 염려가 뭘까요? 자, 헬라어 성경 보면 메리나오 되어 있어요. 글자는 저렇게 씁니다. 메리나오. 뜻이 뭐냐면 어수선한 마음 또는 분열된 마음을 염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분열돼요.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염려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만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론에 넘어가서 어떻게 하여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5절을 볼까요?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첫째는 목숨이거든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 번째는 몸이거든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뭐냐면 목숨과 몸은
이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목숨과 음식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과 의복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몸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덜 소중한 것을 아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이치를 알고 우리는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설교하실 때도 항상 예화를 들어요. 근데 예화를 들 때 어떤 예를 드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도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딱 가리키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26절 보시면 나와 있죠. 날아다니는 새를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거든요. 자, 새를 보라고 하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했는데 누가 기르신다고 그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좀 가져왔어요. 그 다음 보시면 엄청나죠? 이게 다 뭐냐면 1월 말에서 2월 중순 되면 우리 한국에 금강하구에 가창오리가 날아든대요. 월동하러 오는데 그 수가 대략 10만에서 20만 마리씩. 새카마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 수만 마리에서 수십만 마리가 날아와서 월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창오리가 한국만 오는 게 아니죠. 일본과 중국에서도 월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를 찾은 이 수십만 마리가 그 많은 가창오리 떼에게 누가 먹이를 주죠? 정부가 먹이를 줍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가 먹이를 줍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먹이를 갖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를 이 새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새가 있는지 아십니까?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새의 종류만 약 1만 가지라고 그래요. 1만 가지. 그리고 그 마리수는 전 세계적으로 1000억에서 4000억 마리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크냐면 이 지구상의 새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추측을 하는 거죠. 1000억 마리 내지 4000억 마리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많은 새들에게 모이를 인간이 주어야 한다면 아무리 곡식을 많이 농사를 져서 풀어준다 할지라도 먹일 수 있을까요? 못 먹이는 거죠. 그런데 새들은 인간들의 도움이 전혀 없어도 걱정 없이 먹고 살아요. 이거를 보면서 주님이 날아가는 저 새를 보라 그런 거죠. 내일 양식을 걱정하는 새들이 있어요? 새들이 앉아가지고 내일은 뭘 먹을까 걱정하는 새를 봤습니까? 누가 새들을 먹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거든요. 하물며 자녀된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관심 안 가질까요? 관심 갖죠. 물론 새들도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날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새들과 경쟁하면서 막 다투기도 하죠. 그리고 삼켜서 소화해야 돼요. 그러나 그 수고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다 먹이를 준비해 주셨고 필요할 때 챙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기 위한 수고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다만 새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를 먹을 뿐이죠. 그래서 염려가 뭐냐면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몸부림치며 땀 흘리는 것을 염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데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염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게 염려인가? 그건 아니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잖아요. 농사를 짓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밥을 짓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잖아요. 이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을 염려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염려가 아니죠. 염려가 뭐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수고를 외면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수고를 대신하려고 애를 태우며 몸부림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지 이렇게 농사 짓고 밥 짓고 음식 만드는 게 염려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예수님이 그 많은 새 중에서 왜 하필 까마귀를 예로 들었을까요? 참새도 많이 들었는데 왜 이때는 까마귀를 예를 들었을까요? 자, 레위기 11장 15절에 까마귀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증한 새, 이 가증한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가증히 여기는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면 먹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먹이실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예를 들어요. 한 가지 가지고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예를 들죠. 그게 뭐죠?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듭니다. 자, 말씀 28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고 있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28절에 길쌈이란 말이 나오는데 좀 생소할 거예요. 길쌈이 뭐냐면 직물을 짜내기까지 손으로 하는 모든 과정의 일을 길쌈이라 그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의 백합화가 뭘까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들판에 가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이게 아네몬의 꽃이에요. 이 꽃을 들의 백합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을 보라. 지금 청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이 꽃이 옆에 있거든요. 들판에 많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의 들판에 흔히 자생하는 아네몬의 꽃을 들의 백합화라고 하면서 그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는 거, 생각 좀 있으면.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길쌈이 뭐냐면 그 다음 그리시면 이거 길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옷감 만드는 이 도구로 옷감 짜듯이 이거를 길쌈이라고 그래요. 길쌈. 그러니까 꽃을 위해서 길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꽃을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복이 이 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참 좋아해요. 꽃을 보면 늘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하게 돼요. 어쩌면 이렇게 영롱하게 만들었을까.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는 흉내를 못 내요. 아무리 잘 만드는 분들이 조화를 만들어도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꽃은 이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의 왕복도 이 꽃에 비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마저도 하나님이 최상의 옷으로 입혀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보살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건 가당치 않죠. 요즘 사람은 의복을 위해서 염려는 안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시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먹는 것과 의복이 생계를 대표하는 단어들이에요. 그 당시 옷도요. 우리는 여러 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옷 한 벌이 한 벌. 그래서 밤에는 그게 이불이 되는 것이고 전당포에 잡혀나가면 꼭 밤에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옷을 꼭 이불과 같고 생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의복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도 보릿고개 아세요? 보릿고개.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보리가 나오기 전에 이 가장 어려운 시기.
참 먹을 것이 없는 시기를 보릿고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고기라는 뜻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죠. 이 보릿고기란 말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양식과 의복 염려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와 옷만 있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집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에 필요한 돈도 필요하고 레저에 필요한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간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의 무익함, 백해의 무익한 것을 알고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이에요. 백해무익이에요, 염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자 이 말이죠.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지금 신장만큼 잘한 사람 있어요? 염려해서 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아무리 닥달을 해도 그 자녀 키 크는 거 아니에요. 키가 크려면 잘 먹고 튼튼하게 운동도 하고 잘 자라야 그래야 키가 크는 거지. 백날 앉아서 염려해보세요. 키가 큽니까?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무익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꼭 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 살고 싶으면 몸 관리 잘 해야 되고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고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오래 사는 거죠. 염려한다고 돼요?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어가면서 염려한다고 오래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라리 염려해서 해결될 수 없는 거라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는요,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연관이 참 많아요. 자, 잠언 17장 22절 잘 아시죠? 그 말씀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내 마음이 즐거우면요, 그게 보약이 돼요. 하지만 이 내 심령이 늘 염려 속에 근심 걱정 속에 있으면 뼈가 말라요. 뼈가. 살아있는 사람이 뼈가 마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현대의학도요, 약이나 수술 말고도 마음의 즐거움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거든요.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웃음으로 암도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즐거우면요, 암도 낫는다니까요. 암도. 의학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기쁘게 가지면 뇌에서 몰핀보다 100배 강한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엔돌핀 들어봤죠? 내 마음이 기쁘면요, 이 뇌에서 몰핀보다도 더 강한 100배나 강한 엔돌핀이 분비돼서 질병을 치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어떤 일에 분노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이 생성되는데 이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늘 분노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병에 걸리는 거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병이 안 걸려요. 다 기쁘게. 저도요, 그래서 가끔씩 시간 나면 유머 개그 프로를 자꾸 봐요. 한참 웃어요. 그러면서 이 힘든 걸 또 이겨내거든요. 저도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서도 어떤 때, 물론 말씀으로 많이 충격도 하지만 때로는 개그 프로도 보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서 이 엔돌핀이 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런 유머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자고 그랬잖아요. 맡기자고.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보시면 이 다윗 아시죠?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 골리앗 장군, 블레셋의 그 엄청난 키 큰 사람이죠. 그 사람과 싸워서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지만 사울왕이 시기심 때문에 미워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니까요. 많은 사람이 다 외면했어요. 다윗과 친해지면 자기도 해롭을 받을까봐 다 벽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광야 동굴을 전전하면서 숨어 지냈고 불황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한번 다윗과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 때문에 폐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그 걱정, 근심, 우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잖아요. 아뢰였잖아요. 시편 기자의 글 보세요. 다 구구절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 들은 것처럼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라고 하잖아요. 아뢰라고. 제가 아까 막 찬양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와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뢰라고 하잖아요. 아뢰라고. 아뢰면 돼요. 염려를.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드디어 때가 되니까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염려거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는다면 이제는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잘 아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죠. 100% 맡기라 그래. 100%.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죠. 주님은 돌보시니까 맡기고 아뢰란 말이에요. 아뢰는다는 건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외가 없어요. 100%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아뢰일 때 하소연하듯이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염려되면요. 염려할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하자 이 말이 울며불며.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염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렇게 안식이 돼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자는 거죠.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우리가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걱정 말고 하나님께 간구만 하자는 거죠.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신다고.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아무런 소원도 가지지 말라? 그 말씀은 아니죠. 소원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은 다 소원이 있죠. 또 간절히 바람도 있단 말이에요.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걸 염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염려가 아닙니다. 자, 그거는 염려가 아니고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그랬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즉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관련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내 소원이 먼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거기에 대한 소원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을 아뢰라는 겁니다. 그 예로 여러분 만나 사건 보실래요? 사진 보시면 이 만나가 아주 적절한 예화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이들이 먹을 양식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단 안식일 전날 이틀분 주셨죠. 왜요? 안식일 날을 챙겨주셨잖아요. 이틀분을. 그런데 날은
내일 먹어야지 놔두면 내일 아침 보면 다 곰팡이 배서 못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뒀는데 하루 있다 봐도 냄새가 안 나요. 그 전날에는 냄새 나던 것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일날 위에서 이틀분 빼고는 한 번도 염날 것이 없어요. 왜요? 이틀분 주셨잖아요. 안식일날, 오늘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오늘 일 못한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오늘 나 일해야 돼. 가게 문 못 닫아. 나 오늘 일해야 돼. 교회 못 가. 딱 이러잖아요. 가게 문을 못 닫는 거 왜요? 염려가 되니까. 돈을 한 푼 더 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틀분 주시잖아요. 안식일 전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이 할 일이 뭐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일 못한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분을 다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문구를 보실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합니까?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원어에 보면 먼저가 아니에요.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구하면 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의식주 문제, 생계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오로지 주님께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 많이 돌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이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만들까? 어떻게 하면 헌신된 사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제 생각은. 저는 의식주 문제 생각이 안 나요. 오로지 그 문제밖에 생각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할까?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한다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다 책임져.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까? 마지막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아버지, 제가요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서 네가 정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만 구한 걸 너무 기뻐하셔서 보너스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성경 나오잖아요. 어떤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악이라고 하니까 누가 진짜 악인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금방 나와요. 친자 확인이 되지만 옛날에 그런 게 뭐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칼을 가져가고 두토막 내가지고 반반 나눠주라니까 저 그림을 보니까 진짜 엄마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거 보세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가 뭘 줘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는 보너스까지 주세요. 보너스까지. 저도요 부교자 생활하면서 보너스 받을 때 기분 좋더라고요. 사례비 저는 한 번도 돈 만져본 적은 없어요. 다 통장으로 가버리니까 지금도 제가 만져보지는 못해요.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도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가끔 보면 아 돈이 들어왔나 보다 이 정도지 몰라요. 그래도 보너스 들어올 때는 상여금을 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요 보너스 주신 거 보세요. 지혜만 구했는데 그 기도가 합당하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주시잖아요. 부귀영화. 하나님은 그런 멋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신다니까요. 이거를 믿자는 겁니다. 믿자는 거. 기왕 우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솔로몬의 기도처럼 생각지 않은 것까지 받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해봐야 백해에 무익이고 몸에 병만 와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까? 내가 맡은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충성해 감당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려내볼까? 이런 생각.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래 침체되지 않아요.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 결론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 오늘 받는 고통, 그날로 족하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맡은 일에 열심히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더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니까 너희는 평안하라. 그리고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절망밖에 없죠. 복음성가 이런 노래 아세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나오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 하나하나 읽으면 여러분 눈물이 안 나나요? 저는 어떤 때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할까? 그래, 기도하자. 염려되시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왕으로 세움 받잖아요. 고통은 있었지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생계 때문에 힘듭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 잘 감당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애써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노후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수고도 하지 말라? 소원도 갖지 말라?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아니고 갖기는 갖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만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먹을 거 챙겨주잖아요. 지금도 영적인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걸 믿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 보세요. 결론. 오늘의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중요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책임질 걸 믿고 오늘도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참으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때로는 늘 염려가 돼서 한숨 쉬며 하소연하며 푸념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이들보다 더 귀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했사오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보너스로 받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